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리고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되시는데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는 다 패하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외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신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사람들의 계획, 나라들의 계획을 세워요. 서로 의논하고 같은 목적을 이뤄가며 그 계획한 바들을 다 만들어가는데 그러한 생각들, 그런 목적들,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싹 폐하셔서 무효케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목적이 아무리 강하며 저들의 세가 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폐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상에 강하다고 하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문화, 로마 제국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면은 언제 강하였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1, 2세계 대전을 앞장서서 했던 독일이나 이태리,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때요? 또 러시아, 중국, 지금의 공산주의하에 있는 북한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려뜨리시면 힘을 못 주는 것입니다. 한동안 중국이나 또 이 러시아, 북한들이 다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체 사상이에요. 사람이 주체가 되었다고 하고 사상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나라를 세운 나라들입니다. 저들의 말로가 더 어때요? 가난에 굶주리게 되고요. 저들의 말로가 어때요? 저들의 독재로 인해서 인간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폐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상이 먼저가 된 나라들은 어때요? 다 부강해져 있고 다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권 행사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몰라볼 정도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낳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유역에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한강의 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그저 강에서 나오는 기름진 토양을 먹고 잘 되게 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한강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고 못 먹고 못 살던 그저 초가집이 그저 무너질까 말까 하는 그런 위치에서 한 끼 먹을 것까지도 때거리로 걱정하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가 돼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경제의 부상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는가 해가지고 어때요? 시험의 대상으로 엮고 있고 배움의 그런 나라로다가 우리나라를 1순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 뭐 영국, 뭐 미국은 항상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고요. 그 외에 일본 다 배우자 그랬어요. 이제 반대로 세계는 대한민국을 배우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게 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패하게 하시고 무효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살피신다? 하늘에서. 오늘도 어제도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 셋째 하늘이 어떤 나라라고 기록했습니까? 낙원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 위에 이제 밤이나 되어가지고 저 반짝이는 별, 그 영롱하게 비치는 그 작은 점 같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늘. 그런데 그 너머에서 아예 우리가 시각으로도 볼 수 없는 그 높은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생들에게는 이해될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인생들에게서는 우리가 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되지 못할 정도로 그 위엄과 능력이 있으며 또한 그의 비밀스러움을 우리가 알 수조차도 없는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을 굽어보신 하나님, 이 밑에서 쫙 내려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을 쌓아가지고 그 인공위성에서 지금 이 세계를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 북한이 어디서 갱도를 만들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땅속 밑에서 땅굴을 파고 있고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핵폭탄을 갖다가 지금 없애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만들고 있는지를 다 위성으로 보고 있어요. 저 높은 위성에서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게 쫙 감찰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어때요? 다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 그리고 멀리서 요만큼 움직이는 그림자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고성능, 성능이 좋은 그 눈으로다가 쫙 보시는데 우리의 속사람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엑스레이까지 투시하시는 거예요. 속마음까지 보세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눈으로 우리를 굽어보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모든 세계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끌어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때요? 찬송이 되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계시다. 높은 처소에 계시다. 그리고 굽어보신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사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음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도 판단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그의 심리를, 그의 감정을 쭉 깊이 통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니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의인들, 하나님 앞에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서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는 상도를 어떤 행위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의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여 살고 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진정하지 못한 삶, 거짓되고 가증된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 결국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철저한 보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음부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날 철저히 살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할까?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피할 길이 없어요. 숨을 길도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한 고성능으로 우리를 쫙 보셨고요. 그 보심이 어떻게 돼요? 다 찍어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그리고 앞에서 딱 보여주시니까 뭐 더 이상 꼼짝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그 구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세계의 계획을 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속사랑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세마포를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빨아놓은 이 세마포, 회개의 영으로 오늘도 다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코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나의 계획도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향하여 행위대로 보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뱃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되게 하옵소서. 간구함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족한 자,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하면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작은 우리의 육신을 깨어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깨어드리오니 아버지 나를 강하게 붙드시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애썼다,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독수리의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 기드온의 용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넉넉히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되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승리하는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